한국다문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며 주의 팔에 나를 안고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분노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야치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다문화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환영합니다. 저희 한국다문화교회는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예배의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여 그분들이 고국에 가서 주변인들에게 친지, 친구, 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11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주일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변에 믿기를 소원하는 분들, 더욱더 믿음을 더 견고히 하는 분들에게 한국에는 다문화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주변에 계신 다문화인들에게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형제 자매분들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에서 10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읽고 같이 말씀을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장에서 102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갖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온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전하여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알게 하고 순종을 알게 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건강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어떤 제목으로 할까, 또 어떠한 그 강도로, 어떠한 흐름으로 할까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한국에 오신 다문화인을 위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기본적인 성경, 신학 위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입니다. 저희가 큐티라고도 많이 하죠. 콰이어 타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잠시 전했지만 오늘은 좀 심도 있게 시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반복하죠. 저는 이제 사모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옆에 있었을 때의 그 사랑, 얼굴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좀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섬기면서 그 사랑을 해야 되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은 그 가정에, 직장에 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말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는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면은 그냥 막 신이 나서 웃고 얘기하고 막 화목해서 해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말씀을 해피를 추구하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해피 메이커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해요. 해피를 만드는 사람, 웃음을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 보고 싶고 또 오고 싶고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해피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피스메이커죠. 근데 어떤 분은 오면은 조용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트러플 메이커죠. 그래서 이 사랑도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직장이나 교회나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려고 행복하려고 매일매일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은혜롭다, 너무 말씀이 좋았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뭐 한 달, 6개월, 1년 아무 답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요. 내가 이걸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계속 보내긴 보내는데
말씀 전할 때마다 더욱더 정성스럽게 더욱더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할까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하간 사랑은 자꾸 보고 싶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계속 듣고 싶고 좋은 음악은. 그리고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계속 먹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 사랑은 반복을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의 방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랑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을 사랑이라 한 겁니다. 말씀이 사랑. 그래서 말씀이 사랑이 그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본 중심에 있는 분들이 하루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을 매일 봐야 되는 거고 매일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사랑해야 되는 거고 매일 말씀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이제 함께 하고 막 그러는데 매일 할 때마다 너무 이제 뭐 예전 새벽기도 나갈 때 어떨 때 했지만은 이게 귀찮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졸리고 피곤한 몸으로 막 그냥 가는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게 안 하면은 말씀을 안 하면은 이게 찌뿌둥하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생각도 들고 기쁘지도 않는 거죠.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라는 것 갖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들 성경책 아니면은 요즘에 성경 암송책 이런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루하루 이게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성경 묵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데 이분은 평생 5만 병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어려움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응하는데 이겨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고 너희는 돈과 명예와 그다음에 권력으로 싸우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과 싸운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제가 시편을 읽었고 신명기를 읽었고 레위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면은 이기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조지 물러가 평생 5만 병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물으니 이분은 이 말씀을 해요. 나는 매일 말씀 앞에 먼저 앉아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열릴 때까지 묵상했습니다 합니다. 묵상이라는 것이 퀴티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그에게 말씀 묵상은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매일의 호흡이었어요. 매일 숨을 쉬듯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한 거죠. 만나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조지 물러가 평생 5만 번 이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저는 매일 기도 응답을 받고 매일매일 자신이 있고 매일매일 힘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희가 1년 가까이 평신도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했지만 여러분도 평신도로서 목사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서 97절에서 102절 말씀인데 오늘 9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저 이게 그
요약본을 말씀을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주의 법입니다. 주의 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매일 읊조리는 겁니다. 매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종일 매일 종일. 시편에서 묵상하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해서 묵상했습니다. 묵상, 중얼거리다, 되뇌이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계속 머무르는 상태, 하루 종일 말씀이 삶에 이끄는 상태입니다. 삶이 매일 말씀에 이끄는 상태인 거죠. 말씀 사랑의 증거는 시간을 내고 다시 읽고 마음에 머물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지 율법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표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내가 매일 읊조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삶의 지혜를 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98절, 100절 말씀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원수보다 낫고 스승보다 낫고 나이 드신 분 노인보다 낫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해봤습니까? 재판을 해보면 상대방이 원고든 피고든 원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매일 그 법조문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그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원수는 그 치밀하게 그 사람을 힘들고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이기려고 지혜를 짜려면은 세상적인 거, 권력, 돈 이걸로 짜지 마시고 말씀으로 짜서 말씀으로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사람은 악한 자의 속임도, 유혹도, 말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말씀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술책보다 강한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에서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무기와 큰 키와 그것을 갖고 싸우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너를 이기겠노라 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지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스승보다 명철하게 합니다. 나의 명철이 스승보다 나은 거죠. 명철이 무엇입니까? 명철입니까?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명철. 스승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뭐 할 때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읽어서 이 100명, 뭐 30명, 20명 되는 학생들에게 나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스승인 거 아닙니까? 멘토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은 1번, 2번, 3번에서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떠한 받는 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함께 한다는,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믿음, 그게 신앙인 겁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스승보다 나은 거죠. 그리고 읊조리니까, 이 증거를 늘 읊조리니까는 이 명철함이 스승보다 나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매일 읊조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은 쌓여도 그 지식은 삶이 되지 않습니다. 명철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인생의 길을 분별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전에 뭐 이 성경책을 보고 또 이제 주석을 보고 책을 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뭐 인스타도 있고 SNS도 있고 특히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말씀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뭐 읽기 위해서는 뭐 네이버든 뭐 GPT든 이런 걸 봐도 되지만 이 유튜브를 자꾸 틀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생활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계속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가 이 바쁜 와중 속에 단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전에 30분, 저녁에 30분, 오전에 10분, 잠잘기에는 10분 이렇게 한번 주님과 함께 다짐을 해서 소원을 해서 그냥 유튜브에서 하나님 말씀 치면은 이 주옥 같은 옛날 말씀, 지금 말씀, 또 성경에 대한 신학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성경 말씀이 있는 것도 그러지만 좀 여유가 안 되는 부분, 시간이 안 되는 부분은 운전할 때 음악을 듣지 말고 유튜브 채널에 좋은 하나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아니면 저희 그 한국 다문화 교회 그 동영상을 하면은 그 예전에 그 인물편이나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어느 때 들어오더라고. 내 자신의 그 뇌리에 딱 들어와서 꽂혀요. 그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큐티를 해라. 말씀을 함께 해라. 이렇게 뭔가 하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한 그 경험과 그러한 간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경험 많은 노인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경험 많은 노인. 저도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이 10대, 20대들이 겪었던 고민이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고 싶어요. 지혜로워지는 거죠. 경험이 많다 보니까. 특히 저는 이제 이 부동산 개발이나 이런 데 쪽에서 지혜롭다 보니까 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알아요. 하지만 이 명철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이 귀한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면은 그 땅을 사건 아파트를 사든 건물을 짓든 어떤 창업을 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건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는 사람은 경험의 연수가 아니라 순종의 깊이가 지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꼭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D.L. 무디가 이 부흥사였는데 이분은 젊은 시절에 자기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이렇게 주의 깊게 듣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나를 읽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내가 읽어야 된다는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읽지 않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게 하는 겁니다. 아, 이 말씀이 나한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신앙의 삶에서 놀라운 지혜와 분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말씀은 나를 바꾸는 힘이다. 이런 말씀을 저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 101절, 102절 말씀입니다. 101절, 10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금하여다는 말씀은 죄와 악으로 항하려는 그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겁니다. 저도 이 젊은 시절에 그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 발을 금해야 되는데 이 젊음이 그걸 금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하고 그러한 애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앙 목사 되기 전에 이제 전도사 되기 전에 이제 사업을 하다가 믿음을 갖고 했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술을 이렇게 따라서 그걸 딱 금하고 안 마신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기도를 했어요. 술자리에서 기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뻘쭘하게 좀 이 동행들이 보더라고요. 그럼 나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왔지만은 이 술을 안 마시게 해주고 아니면 마시더라도 적게 마시게 해주고 저가 명철함을 있게 해줘서 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 자리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도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악한 상황 속에서 악한 일을 하거나 내가 말씀에 어긋날 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러겠지 이렇게 눈을 감지 말고 그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명철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지키려고 해주십시오.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몸을 유혹하고 말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유혹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규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한 문장도 지혜도 좋은 글귀도 아닌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인 겁니다. 음성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하게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한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에 1분을 내든 5분을 내든 1시간을 내든 조용히 하나님께 읊조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매일 만나는 삶은 이 말씀, 성경책을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은 특별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목사의 삶, 전도사의 삶, 장로님의 삶, 집사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고 축복이고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묵상이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삶의 방향과 또 행복을 주는 겁니다. 말씀을 품은 작은 실천이 오늘 우리 하루를, 가정을, 내 인생을, 삶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과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